김사란 집사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입니다. 교회력으로 우리 12월 오늘 첫 주일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부터 천주교는 전통적으로 촛불을 하나하나 이렇게 밝혀가고 성탄절에는 촛불을 5개 환하게 이렇게 밝혀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전에 한두 번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겉으로 장식하지 아니하고 꾸미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계절, 이게 강림절 기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린 이제 로마서 이 13장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알고 지금 때를 알고 이때는 그냥 1월, 2월, 3월 이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때입니다. 소위 카이로스,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하고 다른 그 시기, 이 시기를 알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어찌 보면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은 제임스 보이스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 30여 년 동안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 담임하신 아주 탁월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로마서 이제 강해 설교집을 냈는데 무려 4권으로요. 한 권이 엄청나게 두꺼워요. 거기에 이래 보니까 이 보이스 목사님이 이 11절을 풀어 설명하기를 이 말씀은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의 자명종을 울려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알람이라는 거죠. 알람, 경종, 자명종. 그러니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바로 이때다. 근데 2000년이 흘렀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게 2000년 전이죠. 그런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깨어 있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는데요. 영적인 잠에 취하기 쉽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잠에서 깨어나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랑하는 그 세 제자들 데리시고 이제 당부까지 하셨어요. 내가 너무나 지금 이제 십자가를 치시기 바로 직전에 두고 너무 내 마음이 괴로우니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근데 주님이 돌 던진 만큼 또 떨어져서 기도하고 이렇게 와보니까 제자들이 다 졸다가 잠들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깨우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명종처럼 이 알람처럼 깨워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아시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멀리 멀리 도망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요나는 배를 타고 이제 다시스로 멀리 가려고 배를 탔는데 자기가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난지도 모른 채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때 선장이 내려와서 요나를 흔들어 깨운 겁니다. 요나 1장 6절 보니까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 선장이 하나님의 사람 요나 선지자를 꾸짖어 깨우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깨우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막 흔들고 있고 깨우는 것 같아요.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하고 있냐? 이렇게 어려운 때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좀 기도 한번 하지 뭐하고 있느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말이죠. 그동안 주님이 우리를 수도 없이 깨우셨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육신이 약한 거로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교회에 돌을 던지면서 영적인 단잠에 빠진 교회를 흔들어 깨우고 있지 않나 말이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지금. 교회 밖에서 교회 안을 환히 막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벌거벗은 자와 같이 얼마나 세상 앞에 부끄러워지는지 몰라요. 12절에 가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밤이 깊고 이 낮이 가까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암울하다는 것, 세상이 깜깜하다는 것은 이제 동틀 때가 다 됐다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틀 때가 다 됐다 생각하면은 우리가 할 일이 있죠.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아무렇게나 입었던 옷을 벗어 던지고 낮에 활동할 수 있도록 단정한 옷을 입을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12절을 NLT 성경이라고요. 새생활역이라 할 수 있는데 이 NLT 성경에 번역한 걸 보니까 아주 대조를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런데 그 NLT 성경에 보면은 이제는 동틀 때가 다 됐으니까 낮이 가까웠으니까 더러운 옷과 같은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과 같은 이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원문의 뜻을 잘 살려놓은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느냐? 빛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갑옷을 입었다는 말은 전신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갑주처럼 빛으로. 그는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이 입어야 할 옷이 빛의 갑옷이라 그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어둠의 자녀였어요. 예외가 없어요. 흑암 속에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어둠의 자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이라는 말이에요. 빛이 없으면 다 죽어요. 세상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죽는 겁니다. 얼어서 죽고 죄로 말미암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시편 36편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민수기 6장 25절 보면 대제사장의 축복기도 가운데 한 구절 나오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전제하지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하나님이 네게 그 얼굴을 이제 보여주시고, 그러면 빛이 발해서 그 빛을 받게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받아야 그때부터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었지었도다. 이사야 9장 2절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흑암에 앉았던 백성들이었잖아요. 근데 세상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빛을 받은 자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지난주일이 이제 대강절 첫 주일이고 오늘이 이제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한다. 그래서 대림절 또는 대강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강단에 보시면 포인세차도 이렇게 있지만은 성탄 추리 그리고 불을 밝혀놨어요. 어젯밤 늦게 우리 문정임 집사님 장식하느라고 아주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성탄 추리도 보면은 잘린 나무 토막에 불과한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 물론 상징적이지만 여기에 반짝반짝 빛을, 원래는 이게 빛이요 진짜 반짝반짝하고 깜빡깜빡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설교 중에, 예배 중에 반짝반짝하는 것에 눈길도 갈 수 있으니까 그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절해 놨어요. 어떤 데 가면 이게 막 반짝반짝하잖아요. 꺼졌다 켜졌다 깜빡깜빡하고 이 예배 지장이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불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조절을 해놨습니다. 어떤 부흥사를 보면은 옷을 아주 천사처럼 입는 분도 계시고 또 여기다가 반짝이는 아주 그 볼펜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예전에 부흥사를 이제 보니까 그걸 쫙 펴가지고 이렇게 지휘하시기도 하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근데 너무 번쩍번쩍 하면은 이게 집중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탁한 색깔을 옷을 입더라도 그렇게 많이 입고요. 반짝이는 걸 잘 안 입습니다. 넥타이도 반짝이는 걸 거의 안 합니다. 선물 받은 거 안 하면 안 되니까 맬 수도 있지만은 가급적이면 예배에 방해되고 눈부시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다 제거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그런데 이 성탄 추리 그 유래를 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빛을, 생명의 빛, 이 녹색 자체가 또 생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에 빛을 이렇게 달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잘린 나무 토막에 불과한 거죠. 반짝이는 불이 거기에 밝혀져 있을 때 그게 이제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나무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연극 무대에 가보면은 조명을 배우가 받게 되면 종횡무진 무대 위를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움직이죠. 그 무대 위에 있어도
조명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죽은 듯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조명이 비치는 그 받은 사람은 아주 뭐 이쪽 저쪽으로 그냥 종횡무진 움직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랬어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우울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뭐 이렇게 생명력을 이렇게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살며 기동하며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빛을 받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를 한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지금부터 한 1600년 전 인물이기도 합니다. 참 학자요, 목회자요, 탁월한 교육자요, 참 철학자요,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은 지금도 많이 읽혀지죠. 고백록이나 하나님의 도성이나 이런 책들. 이분이, 어머님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젊었을 때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신플라톤주의 철학적으로 딴 동네 가서 방황했죠. 또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마니교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와 비슷한, 거기에 또 심취해가지고 수년을 방황하며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나이로 33살 때 밀라노에서 드라마틱하게 회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알리피우스라는 친구 집 정원에 이렇게 같이 성경 이야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성경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데 어거스틴 마음속에 나는 성경을 봐도 뭔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요즘 말로 하자면 뭔가 영적으로 뭐 이렇게 뭐 진보가 내게는 없는 것 같고, 답답한 마음에 이제 일어서서 이 정원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담 너머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똘레레게 똘레레게 애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책을 집어 읽어라 읽어라 읽어라. 그래 뭐 거의 그냥 조건 반사식으로 그 앉아있던 자리, 그 성경책에 놓여있는 그 자리에 다시 가서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거스틴이 읽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3장, 특별히 13절, 14절. 이 말씀에 이 어거스틴이 나중에 고백록에서 고백한 것을 보면은 이 말씀, 로마서 13장, 요 읽는 순간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할 것 같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4장 읽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으려면. 그런데 이 부분에 와서 그냥 딱 멈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법정에서 선고가 끝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이제 결정적으로 얘기해.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내 가슴은 빛에 의해서 어둠이 걷히고 평안이 찾아와서 의심의 안개가 일시에 사라졌노라. 고백록에서. 이거 어거스틴도 알고 보면 빛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회심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평생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1995년도에 시카고에서 잠시 그 설교 목사로 2년 동안 이렇게 한 교회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즈베키스탄 단기 선교를 갔어요. 교회 몇 분들 하고. 근데 그때 이제 70이 넘으신 이제 할아버지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선교지로 가셔서 거기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치르치크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임만을 한 목사님이 거기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고려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그 교회 가서 제가 이제 수요일인지 예배 그 설교하고 같이 동행했던 이명기 집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몇 분 간증을 짧게 하셨는데
제가 막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평생 공부만 많이 하고 학자로만 생각했는데, 그리고 예수를 늦게 믿게 된 분인데, 이분이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꿈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아니,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꿈을 통해서. 아주 특이한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집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시커먼 거머리떼가 막 따닥따닥 달라붙어가지고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막 꿈에서도 몸소리 쳐지죠. 그래서 막 그것을 막 떼어내려고 아무리 뜯어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거머리떼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빛이 이제 방문이 열리든지 하여튼 빛이 싹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순간부터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던 이 거머리떼가 그 빛이 오면서부터 일순간에 그냥 싹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본 거예요. 너무 시원하고 신기하고, 이 집사님이 그렇게 꿈꾸고 그런 체질도 아니에요. 신비적인 어떤 그런 분도 아닌데 매우 이지적인 집사님인데, 그렇게 막 시커먼 거머리떼가 온몸을 막 다 이렇게 따닥따닥 달라붙어가지고, 그런데 빛이 문틈으로 쫙 들어오면서부터 그 거머리떼가 싹 사라지고, 너무 시원해서 깨보니까 꿈인데, 이 집사님에게는 그 꿈이 신앙 고백이 되는 꿈이었고요, 알고 보니까 회심하게 된 꿈이었던 거예요. 내가 들어도 얼마나 시원하고 통쾌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우리에게 있는 더러움과 죄악이 일시에 이렇게 다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죄짐이 벗겨질 때보다 더 기쁨, 새털같이 가벼운 그 마음을 그때 비로소 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여러분 돈벌이가 안 되고 여러분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아닙니다. 알고 보면,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알고 보면 죄 문제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왜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지 알고 보면 죄 문제예요. 핵심이 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죄짐이 벗겨진 다음에는 새털같이 기쁨의 그 은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한 해 전에 1994년도에 제가 이제 시카고에서 이제 공부할 때 그 박사과정에 학생 한 7, 80명이 그 옆에 주 위스콘신주에 큰 호수가 있는데 제네바 호수라고, 그 호수가에 아주 큰 리조트가 있어요. 숙박시설. 거기에 수련회를 2박 3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표절 문제가 아주 대두가 돼가지고 모든 논문 쓰는 학생들 다 집합시켜가지고 표절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가, 이거를 이제 가르쳐 주려고 아마 수련회, 딱 한 번 수련회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간 적이 있어요. 이튿날 새벽에 아침에 일찍 제가 호숫가 산책을 혼자 나갔습니다. 근데 그 넓은 제네바 호수, 이름도 이쁘잖아요. 제네바 호수. 거기에 아침 안개가 촉하게 펴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진짜 지금도 막, 이야, 그 호수 그 넓은데 저 건너편으로 이렇게 쫙 물 위로 아침 안개가 쫙 펴 있는데 진짜 환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몽환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넋을 잃고 앉아 있는데 잠시 후에 이 태양이 이제 아침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욱했던 이 안개가 휙 하고 사라지는데 막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세상에, 아니 이렇게 빨리,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빨리 사라지지 않는 법인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때 뭐 지금부터 30년도 안 돼요. 20몇 년 전이에요. 지금도 그게 생생하게 보이는 듯합니다. 아침 해가 이렇게 솟아오르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막 끼어있던 안개가 순식간에 휙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의심의 한계도요, 앞이 안 보이는 죽음의 그늘도요, 어둠의 영도,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기만 하면은 일순간에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얼마나 신기해요.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참 시원합니까? 이것이 빛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십니다. 하나님 빛이라고 하셨어요. 능력인 거예요, 능력. 빛이. 그래서 이 빛의 자녀 된 우리들은 이제 여기 보니까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이라. 12절에 아예 빛의 갑옷을 입자 했지만 사실은 빛의 자녀니까 우리가 빛의 갑옷을 이제 입게 된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자 그 말이죠. 근데 빛의 옷을 입고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아무 데나 가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이게 빛의 옷을 입은 자들의 자세예요. 삶의 자세.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깨끗하고 밝은 이런 옷을 입고 어디 진흙 구렁텅이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그죠? 그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아예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이에요. 그 희한한 말씀이죠. 옷은 이게 물질이잖아요. 직조, 이 재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무슨 어떤 그 옷감을 가지고 만든 그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아예 옷 입어야 된다.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자 그 말이죠. 우리는 예수 만나기 전에 육신의 정욕이라는 옷, 이걸 걸치고 산 거예요. 이거를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 안목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안목의 정욕을 두르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빛의 자녀답게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 생의 자랑이라는 그런 옷을 띠고 우리가 두르고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이거죠. 예수로 옷 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요, 예수의 의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부르짖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장식품이 되게 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빛의 갑옷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을 쌓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전장치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라, 그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얘기는 우리가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세상 어디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그 말이에요. 우리 툭 치면 예수 이름이 나오고 어디 가나 내 자랑, 내 얘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어디로
우리가 행하든지 우리는 우리 입술 또 온몸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비전 가족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 보니까 첫째는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이고 둘째는 아예 그리스도로 옷 입자는 말씀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세상과 구별된 빛의 갑옷을 입고 살자. 그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자.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모두 다 마음에 담으셔서 정말 이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잠자는 자야 깨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영적인 잠에 이렇게 취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살고, 그리고 우리가 일마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선적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빛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성탄의 등불을 밝혔던 믿음의 선진들과도 같이 오늘 우리도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또 마음에 불을 밝히며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게 하셔서 어디에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시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게 하셔서 세상과 온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엄중한 때에도 은혜 주심을 감사하여 예물로 영광 올려드리옵고 약속 믿고 11조 올려드리옵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 예물을 이 시간 올립니다. 아버지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또 기도하며 드리는 예물 있사오니 이 구별된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함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